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우리 강해 설교 말씀, 사람을 이웃으로 대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의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이라 하면서 발신자를 소개하면서 누가 쓴 글인지 그리고 어떠한 종인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주님 되시며 그리스도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며 그의 종된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에 입각하여 권면하고 교훈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야고보의 편지가 아니라 우리는 야고보서를 성경으로 읽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권면의 말씀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의 자세, 어떤 행동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내기 전 더디한다. 그러니까 성을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내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화내기 전 잠시 우리를 멈추어 생각해 보라라는 권면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려라. 우리가 악과 씨름하며 사는 삶, 악에 대하여 고민하는 삶이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세 번째 권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내 자신을 잘 아는 것. 요즘에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객관화를 이루어라. 다시 말하면 자기 성찰에 힘써라 라는 것이다. 바로 나를 돌아보자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 번째의 권면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죠?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다섯 번째 교훈은 뭐예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다섯 번째,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냐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이라고 말하죠. 무엇에 대한 믿음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믿는 사람이라면 차별하여 대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차별하여 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왜곡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의 질서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왜곡되어져서
인간은 신이 되고자 노력을 했고 인간과 인간은 주종의 관계를 만들어냈으며 피조 세계는 우리가 언제든지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모든 생태 피조 세계도 수단이 되어도 무방하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기록된 복음서를 읽으면 너무나도 그의 삶의 행태는 이질적이며 우리에게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너무나 낯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 또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부자가 돼야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관념을 완전히 역전시키십니다. 더욱더 투쟁적으로 살아야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온유하면 복이 있나니 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체제, 관념, 이념들을 전복시키시면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새롭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신실하시고 믿음 있는 모습을 우리의 믿음 안에 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질서의 그 삶을 우리 안에 담아낸다는 것이죠. 그것을 담아낸다는 사람은, 그것을 믿은 담아내 따라하는 사람은 결코 차별하는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썼었던 교회들, 그걸 열람했던 교회들은 어떤 차별이 있었길래 야고보 사도는 이토록 경고를 했을까요?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교훈하십니다. 아마도 그 교회 안에 이 말씀을 읽었었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가 들어오면 상석에 앉으세요.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냄새나 저 뒤쪽으로 좀 앉아주실래요? 라고 했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흔하진 않죠. 뭐 그러는 교회가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거를 군 생활 동안에서 되게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군 생활에서 군교회 군종병으로 있으면서 군교회는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예전에 군교회는 앞에 자리부터 마지막 자리까지 계급별로 앉습니다. 장군부터 이하 우리 이제 장교들까지 쭉 앉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부사관들이 교회를 안 와요. 네, 부사관이 교회에 오면 거기서도 계급으로 부사관 대우를 받기 때문에 맨 마지막 자리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고 교회는 늘 개혁되어지기 때문에 깨어진 교회들은 그러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과거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직분이 계급이 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직분이 되면 그것이 마치 교회의 높고 낮음인 것처럼 우리가 행동했었을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우리 직분자의 태도가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제 많이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모습은 없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우리 모습 안에 새신자가 등록하면 그의 직업과 그의 학력을 보고 공부 좀 했네, 여기에 다니는구나 라고 은연중에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마치 야고보 사도가 썼었던 이 편지와 같이 특별한 대우를 한다든지
특별한 것을 그에게 마음에 품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은연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의 권면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시지 않는데 너희가 왜 그러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겉모습으로 부의 귀천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바로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더욱더 야고보서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야고보 사도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경고이거든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자, 이토록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담은 사람들의 삶의 행태에서는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구약의 법에도 있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바로 구약 성경에서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삶의 행태와 행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고 인간 사회의 본질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차별하는 악한 생각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외모와 겉모습을 통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의 가난을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가 취업하지 못함을 우리는 함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이웃이다. 야고보 사도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죄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인 거죠. 사람을 이웃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전에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야고보서의 교회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주종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평등한 이웃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만으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 이웃으로 대할 뿐이지 그 사람의 존재를 학력이나 벌이나 재산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먼저 이웃으로 생각하기입니다. 이웃으로 생각하기.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로 생각하기가 바로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으로 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 그렇죠?
이웃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야고보서에서도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설정해야 될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웃이어야 될 것인데, 이웃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웃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이 누구죠? 사마리아인이 돕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답을 말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나갔던 세 사람은 뭡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겉모습으로 봤을 때 누가 제일 도와줄 것 같습니까? 목회자 아닙니까?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겉모습으로 봤을 때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또는 그나마 성전에서 일한다는 레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는 레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민족이었던 사마리아인이 돕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종교적 외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는 아무 관련이 없고 교회에 얼마나 다녔는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은 나를 이웃으로 대하는 사람이 이웃인 겁니다. 이웃은 나를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적 그 자체, 존재 그 자체로 귀히 여겨주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잘 모르는 게 있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야고보 편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에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당신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대우하며 차별적으로 높이 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겉모습만 보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정말 뼈 때리고 있습니다.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자기들이 착각했다는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참 저도 참 우려스러웠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화입니다. 사상 이런 외교와 대화는 우리도 보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TV로 생중계 쇼를 봤으니 얼마나 즐겁겠냐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막 나가자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참 공포스럽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만약에 우리의 상황이었다면 이라고 생각해 보니 참 그것도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참 우리는 그래도 낭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방국이고 우리에게 동맹을 했었던 나라이다 라고 생각해서 막연히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옛날의 생각에 잠겨서 이제는 그런 낭만의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나라를 편취적으로 택하는 것이지 그저 우리는 이제 생명을 위해서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닙니다. 선을 위해서 싸워주는 나라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워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과 이러한 세계의 정세를 보니 우리도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그 나라는 우리를 도와줄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도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우리도 지금을 자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국 국기를 흔든다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익과 불이익에 따라서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가 결정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과 같으면 이제 공산국가는 악, 이제 민주국가는 선이라는 대립점에서 선은 선을 위해서 싸워주는 나라의 정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오늘 야고보 사도의 경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그의 따름은 우리는 겉으로 모습을 보고 맹목적으로 선이다, 악이다 규정짓는 판단 또한 악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줍니다. 우리에게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고민하게 됩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이웃됨의 사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때에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왜 씻으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2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이 말씀이 뭘 말씀하시고 뭘 상징하시는지 알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그 말은 옳다. 하지만 나는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줬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과 제자로 너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지 나는 선생의 입장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종의 관계에서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본이 되기 위해 발을 씻겨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발 씻겨주심의 헌신의 모습은 당신이 주인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선생 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와 위치를 내려놓고 그들과 동등한 자리에서 또는 그의 발 아래에서 그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주와 선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옴으로 평등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 본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칸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는 수단이 아니라 존재, 그 목적으로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꽤 큰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근데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수단으로 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수단으로 대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알게 되죠. 그래서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수단으로 완전히 없이 목적으로만 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칸트의 얘기는 수단으로만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단으로만 사람을 대하지 말라. 그 사람은 나에게 서비스를 해줘야 될 대상이니 당연히 수단으로서 그 사람을 서비스를 대하는 사람으로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닦여주시는 모습과 사람을 악하게 판단하여 차별이 대하는 것을 하지 않는 자세를 우리는 쉽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렌탈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정수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꼭 관리해로 주신 분들이 와요. 그럼 그분은 우리 집에서 당연히 관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돈을 줬으니까 돈에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집에 와서 방문해서 그 일을 하실 때 따뜻하게 대하고 물 한 잔 같이 함께 마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고민 자체가 사람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서비스를 대해야 되고 나는 그 사람에게 돈을 줬고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그 잠깐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서비스가 아니라 그 시간 잠시 동안 우리가
그 사람을 존재로 대하는 시간, 존재로 대하는 마음, 그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실되면 인간성이 상실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어떤 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 그런 폭력의 언사들이 막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갑이고 그 사람이 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람을 차별하여 악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주된 선생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겠다. 언제나 그 사람을 존재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정성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진정성의 모습의 꽃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주라 여기지 않았고 선생이라 여기지 않는 그 일을 발 씻기심을 통해 보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수단으로 이용했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철저히 수단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들은 잘 알지 못하니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정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될 바로 그 모습이겠다 싶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그런 생각이 들죠. 사람을 섬기다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한 게 얼만데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린 이미 내가 그 사람한테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섭섭한 마음 어쩔 수 없겠죠.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는 일이, 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일이 내가 너에게 해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당연성을 부과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항상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계셨다는 사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약자의 편에 계시니 너희는 겉모습을 통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사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깨우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서 한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제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끝났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 섬뜩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아한 나라와 나라 간의 위선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된 사랑의 마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 내 동료를, 내 직장의 동료들을 이웃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